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잔불을 켜서 은밀한 곳이나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잔불이 밝게 빛나 내게 빛을 주는 때와 같이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기에 보시면은 36절에도 빛으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끝에도 빛으로 가득하고 34절에도 빛으로 가득하되 이런 말씀을 중간에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빛으로 가득한 삶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집니다. 저도 시력이 좋은 편이었어요. 1.5 이런 식으로 아주 좋아서 저는 안경 같은 거는 쓸 생각을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40이 넘어가다 보니까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안경을 썼는데 그 성경에 읽어보면 엘리라고 여러분 제사장 사무엘 시절에 살았던 제사장이 98세가 되었을 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 나이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면 보지 못하게 됩니다. 식별하지 못하게 되고 또 뭐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피하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그 빛으로 가득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분별력을 잃지 않고 가야 할 길, 선택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잘 찾으면서 또 때로는 피해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이렇게 가는 것, 이거를 빛으로 가득한 삶,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빛으로 가득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둠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빛의 자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거 읽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해보면서 혹은 이 자리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내가 빛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빛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빛을 보게 해야 합니다. 3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잔불을 켜서 은밀한 곳이나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빛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창고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제 눈을 크게 뜨고 있어도 만약에 빛이 없으면 불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저는 그 캄캄한 창고 안에서 사물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고 어떤 위험한 것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디에 부딪혀서 찔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한 발을 어디로 내디뎌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아무리 눈을 크게 떴어도 빛이 임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전하게 분별하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빛이 임해야 돼요. 외부로부터 오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외부로부터 오는 빛,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두운 존재인데 우리에게 빛으로 오는 분,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은 성경에 이미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했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눈을 크게 뜨려고 해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어두운 거예요. 분간 못하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거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이 예수님이 빛으로 내게 오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뭐 소리를 높이거나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것, 이런 어떤 사람의 인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 늘 공개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공개적으로 가르친 거였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다 드러나게 말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어떻습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모두가 알도록 일어난 거예요. 자, 6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겁니다.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보지 못한 사람은 전에 듣기라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빛이고 등불이라면 이거를 통 밑에 두듯이 은밀하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알도록 드러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술할 때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 거리낌 없이 아뢰나이다. 또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이 일 중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한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거 한 구석에서 일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은 공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마치 그 등불 같으신 분이신데 이거를 통 아래, 침상 아래 그렇게 넣어두는 것처럼 한 게 아니라 모두가 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빛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도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드러내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빛은 유대 땅에서만 비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사도들을 보내셨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가서 결국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교회가 또 기가 막힙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등잔대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요한이 쓴 건데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금 등잔대는 7교회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뭐와 같다고요? 등잔대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등잔대라면 이 어둠에 쌓여있는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밝게 보도록, 그러니까 빛을 비추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등잔대가 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까? 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겁니까? 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혼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영혼 구령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로 와서 이 빛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 먼저 빛이 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빛으로 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33절에 방금 읽었어요. 누구든지 등잔불을 켜서 은밀한 곳이나 통 밑에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다 둬요? 등잔대 위에 둬요. 그럼 왜 이렇게 해요? 많은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하려고. 그래야 그들에게 빛이 임하니까. 여러분, 교회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제가 예수님 믿고 남아있게 된 이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 이게 얼마나 그 의미가 있는지 알겠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누가복음 8장으로도 넘어가 보세요. 이거는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거죠. 자,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잔불을 켠 뒤에 그릇으로 그것을 덮거나 침상 밑에 그것을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모두가 빛을 보도록 등잔대 위에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만나 안전하게 되도록, 뭔가 제대로 식별하게 되도록, 그래서 그 빛을 등잔대 위에 둔다. 그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둔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려면 먼저 빛이 임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는 빛이 있어요. 이 세상의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어두움으로부터 나오도록 이렇게 밝게 비추는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따르면 아까 읽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 빛이신 그분을 믿으면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된다고 요한복음 11장 9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이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제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빛이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 내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은 빛이 임해야 되는데 이 빛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예수님은 이미 등잔대에 올려진 것처럼 공개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어둠에서 나오도록 초청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빛이 이미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행실을 등잔대로 삼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빛, 이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들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빛이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저쪽으로, 저 사람처럼 나아가면 좋겠다. 저 빛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라고 깨닫게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계속 세상에 빛을 주고 있다. 왜? 어두움 속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주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빛을 보아야 된다 그랬죠? 빛은 있습니다. 누가 빛입니까? 예수님께서 빛입니다. 빛은 이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눈이 단일해야 합니다. 전등 스위치로 창고 안에 불을 켰습니다. 근데 환하게 불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식별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내 눈에 문제가 있어요. 안대를 끼고 있다든지 내가 이렇게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좀 막고 있다든지 내 눈이 백내장이 걸렸다든지 내 눈이 시력이 좋지 않다면 여러분 밖이 아무리 환해도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식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밖이 환해도 결국 내 눈에 문제가 있으면 나는 빛 가운데서 걷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3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몸의 등불은 뭐라 그랬어요? 눈 그랬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등불 역할을 하는 게 눈이란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들 몸도 어둡게 되는 거예요. 뭔가 판단을 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망설여지고 두렵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눈이 밝으면 어떨까요? 몸이 움직이는데 자유롭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마음의 등불도 있습니다. 이 마음의 등불은 지각, 이해, 판단, 우리 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영향으로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등불이 꺼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마음이 어둡게 되는 경우가 있나? 자, 고린도후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랬어요. 복음의 빛이 있죠.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려고 하는 복음의 빛이 있어요. 그런데 4절 우리 읽겠습니다.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있다고 해도, 복음의 빛이 임하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 안에 이런 사탄의 선동으로 마음의 등불이 꺼졌어요. 그러면 자, 외부에서 아무리 빛이 비춰도 그 사람 스스로 눈이 문제가 있다. 마음의 눈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이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선동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 안목, 그리고 우리 마음의 어떤 그 등불, 이런 것들을 꺼트리는데, 우리의 그 시력을 악화시키는데, 그럼 우리가 그 마귀에게 선동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서 도대체 그렇게 보지 못하는 그 눈이 악화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건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사탄의 영향으로 우리 마음의 등불이 꺼트려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몇 가지로 정리해 보는데 첫 번째는 선입견이 생깁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미 빛을 가졌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해온 경험, 자기가 알아온 것들로 이제 갖게 된 관념,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붙잡고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안대 역할을 해서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 고정관념에 쌓이고 자기 경험에 쌓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 이런 것들을 들어도 거기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식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게으름이죠. 이 게으름으로 인해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에 대해서 성가시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는 열심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여가로 즐기는 일들, 이런 것들에는 시간을 쏟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미있게 거기에 빠져 지냅니다. 아니, 저는 그 PC방에서 게임하시다가 돌아가신 청년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뭐 일주일이고 사발매만 까먹고 그걸 하다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일들에.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성가시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영적 게으름이죠. 이런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결국은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아무 좋은 것들도 이제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눈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안목이 없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에덴에서 뱀이 이브를 속였어요. 그 뱀의 거짓말을 듣고서 아담과 이브에게는 결국은 어둠이 임했던 거죠. 자, 이들이 이렇게 어둠에 빠졌는데 거짓말로 인해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라고 일컫는 거짓말에 빠진 사람들, 이단 교리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또 사람이 만든 어떤 철학, 그리고 이론, 학설 이런 것들에 빠져서 그것들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제시될 때
그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제시될 때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 심한 안질에 걸린 것과 같아요. 그 거짓말에 빠진 사람들은 그 안질에 걸려서 아무리 빛이 있어도 그거를 제대로 분간해내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네 번째는 죄에 대한 사랑입니다.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자, 경건치 아니한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고, 이 경건치 않음으로 열매가 나타나는데 많은 불의들이 드러나잖아요. 이것들은 다 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둠 속에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죄의 습관에 빠져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이것도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죽은 자들 틈에서 잠자는 것과 같은 일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다섯째는 교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여기는 것,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죄들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간 겁니까? 세리가 그랬죠. 왜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의 아버지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자기가 해왔던 종교적 의식, 11조나 금식, 이런 것들 인해서, 그리고 조금 도덕적으로 남보다 드러나게끔 어떤 그 잘못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고 스스로 의롭게 생각했잖아요.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했던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도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노래를 불러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그 어떤 그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 교회 생활 오래 한 거, 직분을 맡아 수고한 거, 무슨 봉사로 헌신한 거, 이런 것들을 자랑 삼아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어두운 이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여섯째는 탐심입니다. 은 30에 마음이 빼앗겼던 가룟 유다,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어가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 이틀 전쯤에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 마리아가 여러분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결국 이 마리아를 허비한다고 비난했잖아요. 뭘 보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존귀함,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요? 그 300데나리온어치 되는 그런 그 향유를 팔아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 그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거기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4절에 내 눈이 악하면 내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그랬죠. 바로 그게 눈이 악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열거하는 것들이 눈이 악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악한 눈을 가지면 아무리 빛이 비춰져도 그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은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7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에 유행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좀 유행에 뒤처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너무 촌스럽거나 너무 유행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왠지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걸 입고 나가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고. 여러분, 그 생각에도 유행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시대마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저기 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둘만 나 잘 기르자. 그게 생각이었죠. 그러더니 좀 이제 뭐 하나만 잘 키우자 그러더니 지금은 어때요? 또 생각이 많이 낳아주기를 국민들에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유행은 뭘까요? 생각의 유행은 동성애. 이거를 인정하는 게 유행이에요. 그리고요, 또 성평등해서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탈권위. 이렇게 가는 게 또 유행이에요. 그리고 페미니즘. 이런 것에 동조하는 게 유행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유행에 따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유행에 따를 수 없어요. 그런데 유행을 따르지 않다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내 자신이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면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 마음의 등불이 꺼져버린다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34절에 보세요.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그렇게 돼 있죠. 개역 성경에는 내 눈이 성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 내 눈이 단일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이게 나뉘지 않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집중이 돼서 가는, 하나님께 맞춰서 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회개한 마음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일관되어서 겸손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거짓과 교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충분히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한 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둠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면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모자라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지 식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디로 계속 내가 나아가야 하는지 판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둡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빛이 와야 돼요. 외부에서. 세상의 빛,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빛을 받으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눈이 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단일해야 되죠. 그 빛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위해서 어둡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35절에 보세요. 3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자, 아무리 충분한 빛이 주어져도 이 눈이 악하면 그 빛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충분한 빛이 이미 임했어도 만일 내가 또 한눈을 팔고 내 눈이 악하게 되면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본래 빛이 어두워지는 건 아닙니다. 빛 아니면 어둠이죠. 그렇죠? 빛 자체는 어두움이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는요, 마음의 눈이 악하면 빛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복음의 빛을 받았어요. 예수님 피로 자신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구나, 이것도 알게 됐어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지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구나, 이걸 알게 됐죠. 야,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시다면, 내가 아무리 추한 죄를 저질러도 적절한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여러분,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 생각은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면서 죄를 향해 사랑하고 죄에 대한 사랑을 품을 때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어둠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게 구는 행위, 죄에 대한 사랑으로 눈이 악하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죄를 가볍게 생각하게 된다. 점차로 어둡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간이 서지 않게 되는 그 어두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도 자기 눈을 지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눈을 지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싱글, 이게 여기 영어성에 보면 내 눈이 여기 그 단이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주님을 향해서 일관되게 바라보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 기웃거리고 죄의 마음이 빼앗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빛의 자녀로 살면서 탐심, 이기심, 시기, 교만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지체들을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형제라고 하면서 나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기에 사심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거에 대한 그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지체에 대한 미움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둡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이런 잘못된 선입견, 게으름, 거짓말, 교만, 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탐심,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결국은 빛이 어둡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펴보세요. 구원받아 놓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건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돌이키려고 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돼야 맞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 생활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어차피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미 다 이건 내 죄가 아니고 이거는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지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뻔뻔한 거죠.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이런 것이 없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빛이 있어도 그 빛이 어둡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 성경에 에베소 5장에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그랬어요. 자, 빛의 자녀들로서 걷는 게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죠.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반대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꾸 육신적이 되는 거 이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시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령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죠. 자, 10절에 이렇게 써있죠.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받으실까?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받으실까? 여러분이 말씀에 이게 주님 받으시는 거구나 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 있다면 그걸 삶으로 입증해 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알아도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결국 빛이 어둡게 되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죠. 자기 안에서 자기 시력을 스스로 잃어가게 만드는 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뭐라고요? 책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 많잖아요. 사악한 자들의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결국은 스스로 빛을 어둡게 하는 꼴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 12절에 보세요.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서 이런 것들을 식별하며 분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여기 잠자는 자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살아난 거죠. 살아났으면 생명의 삶을 사는 게 마땅하죠. 근데 잠자는 자가 됐어요. 어느 틈에서 잠자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들 틈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 틈에서 잠자고 있다는 말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행동하면서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나 죽은 자나 모습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죽은 자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잠자는 자는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구원받았다고 하고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빛이 어둡게 되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틈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뭐 한다고요? 빛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사는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들처럼 사는 것, 내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거기서부터 나오려고, 나오는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못해요. 그러나 잠자는 자는 가능해요. 쳐서 일어나라고 하면 잠자는 자는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으면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생명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삶은요, 바로 구원받기 전의 모습, 이것이 내게 나타날 때마다 부끄럽게 여기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서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려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매달릴 때 여러분과 저는요, 빛이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다른 데서 또 말했어요. 로마서 13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3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 가능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니까. 근데 왜 우리가 어둡게 되느냐? 우리 마음의 눈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빛이 어둡게 되는 그런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3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 11절에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잠자는 생활은 이제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는 지금이 우리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구원은 죄사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 우리 몸도 죄와 상관없이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순간이 되는 걸 말한다 그랬죠. 이게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분처럼 될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12절에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인도 어둠의 행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사악한 그 영들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선동할 때 그 선동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의 삶을 옷으로 입자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자는 거죠. 자, 그러면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자,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육신에게 기회를 준다. 이 빛이 어둡게 되는 일입니다.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빛이 어둡게 되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고 흥청거리고 술 취함으로 지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침실을 더럽히고 방탕하고 다툼과 시기 속에 지내는 것은 빛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백내장 걸리는 거죠.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백내장 때문에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싹 유리창 닦아내듯이 씻어내고서는 이제 보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분들도 있으셨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어둠 속에 살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삶에 어둠의 그 옷을 입고 있다면 이걸 싹 벗겨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치워내서 올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므로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주셨어요. 세상의 빛은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만날 때 죄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또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도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만 자기 죄가 해결될 정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자기 죄가 해결될 정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자기 목숨을 내줘야만 자기 죄값을 처리할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또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도 보여주죠. 왜요? 내 힘으로 죄 용서받는 게 가능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살 길이 있다는 것도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살 길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이것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받지 않는구나. 이것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과 한 생명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것도 보게 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기회도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빛이시죠.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음으로 끝날 때 이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 이것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보게 되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구나, 이것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의 빛,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 빛을 받아들였습니까? 이 빛을 받아들인 자가 빛의 자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랬죠. 누가요? 눈이 약한 사람. 몸의 등불은 눈인데 눈이 약하면 몸이 어두운 것처럼 마음의 눈도 있잖아요. 마음의 눈이 악하게 된 사람은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선입견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 죄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내버리고 탐심, 이런 것들을 내버리고 또 자기 자신이 이 예수님밖에, 이 빛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도 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 항상 있으면 좋지만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둡게 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둡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울이 아까 에베소서 한 말이나 로마서의 한 말은 다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한 말이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어둡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악하게 되지 않도록.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눈, 그 마음이죠. 이걸 가지면 우리가 마음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주님의 뜻인지 판단을 못하는 거죠. 뭐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을 살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만찬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만찬할 때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 악한 것이 있는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펴달라고 이렇게 늘 부탁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등잔대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예요.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할 일을 오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는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로, 그분을 전하는 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이 등잔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을 등잔대로 생각하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왔지만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빛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분과 같은 삶으로, 그분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삶으로,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성령님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주님처럼 우리가 해보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할 때는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께 말씀께 맡기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그런 열매가 나오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저는 그동안 어두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잘 알지 못했고 구원 방법도 잘 몰랐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십시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지금 혹시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선입견과 게으름과 거짓 교만, 죄에 대한 사랑, 탐심에 사로잡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빛의 자녀면서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 틈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등잔대가 돼서 예수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이런 분, 이런 그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등잔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